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강의 끝난 그 시점서부터 다시 제가 이제 3번 할 차례라서 오늘 갖고 왔는데, 자, 살펴봐야 할 다음 내용은 의롭다 칭하는 믿음 혹은 참된 믿음의 올바른 대상, 그러니까 올바른 대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올바른 대상, 그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칭의와 관련하여 그것의 임무, 그러니까는 칭의의 임무, 칭의의 사역, 칭의의 의무를 살펴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살펴봐야 되고, 비록 우리들과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들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주장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들 중 하나는 너무 지나치고 다른 하나는 결함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예요. 이제 칭의의 올바른 대상의 원리에, 이거는 칭의의 올바른 대상, 그리고 믿음의 올바른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칭의의 임무, 칭의의 사역, 칭의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견해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과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것은 의롭다 칭하는 믿음의 대상은 그 자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든지 전통에 의해 전달되었든지 교회의 권위에 의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인 진리이며 계시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칭의하는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 기록되었든지 전통에 의해서 전달되었든지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그렇죠? 그게 신적인 진리이며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의 뒷부분에 대해 우리는 현재 관심이 없다. 모든 성경과 성경의 모든 부분과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모두가 우리의 칭의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똑같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들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과 관련하여 그들은 믿음이 지성에 동일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허락할 수 없다. 모든 성경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율법이든 계명이든 약속이든 위협이든 이야기든 예언이든 관계없이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에게 선하고 악한 것들을 그들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한 형식 논리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것들에 동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마음의 행위도 할당되거나 허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령, 성경에서 얘기하던, 전통에서 얘기하던, 교회에서 얘기하던, 이게 그냥 이거라면 어떤 것이든 그냥 신적 계시이고, 이 신적 계시에 자기네들은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이 동의가 바로 믿음이다. 이게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원래 존 오웬도 얘기가 지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계시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실 우리가 표현한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 그런데 이제 신념의 개념에서 제가 이걸 좀 뒤에 부분을 미리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올바라야 되는데 올바르지 못한 사고들이 문제예요, 이게. 근데 올바르지 못한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그러니까는 하나님 오전 설교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화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다 알잖아. 그냥 우리가 머리로.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만 내가 중생한 자, 뭐 구원받은 자 상태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혼자 하는 거야. 혼자 내 상태에 따라서 이거 뭐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난 괜찮은 것 같고 상태가 나쁘면 난 중생하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냥 나 혼자.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신념에 빠지게 돼요. 신념에. 왜 신념에 잘못하면 빠지게 되냐면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때요? 지금 내가 지금 중생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즘의 상태가 나쁜데 막 불순한 생각이 나고 뭐 내가 지금 불신앙적인 것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분둔하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도 못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때요? 라고 보통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통 질문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내가 고쳐드릴게요. 오늘 한 분밖에 없어? 그럼 케빈만 들어.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질문을 올바로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죠. 그거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중생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념에 빠지지 않으려면 구원관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빠지냐면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래 나 하나님은 믿을 거야. 나는 그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내 자신 안 봐. 무조건 하나님을 볼 거야.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이론의 원리에서 이성의 신념으로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념에 빠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이제 오해는 이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험을 얘기해요. 성령의 경험. 이것도 이제 올바로 알아야 돼. 경험이라고 하니까 내가 경험만 중시하게 여기는 또 그렇게 잘못하면 또 그렇게 빠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자고요.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여지껏 배웠던 구원관 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중생했느냐? 내가 회심했느냐? 내가 구원 받았느냐?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건 다 알죠. 그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잖아.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죠? 다 동의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셨어.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어. 그렇죠?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오냐면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셨어. 2000년 전이야. 이 원리에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택자들이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이건 시간적
안에 그렇죠? 내재적, 시간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적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적용적. 그래서 내재적, 시간적, 적용적. 근데 분명히 우리 이 적용적까지 이게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적용을 어떻게 잘못 여러분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중생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여기에 있는 적용의 모든 원리는요, already, 칼빈이 얘기했듯이 already죠. already라는 건 뭐예요? 이미 이루셨다. But not yet. 우린 가야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영생을 향해서 가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렇죠? 이해해야 돼. 아니 왜 그러냐면 자꾸만 이걸 올바로 이해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잘못된 논리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적용적인 면에서도 already 하나님이 이루셨어, 예수님이. 근데 not yet, 아직까지 영화까지 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예요? 우리는 진행 과정이에요. 그렇죠? 진행 과정이야. 그럼 질문을 나 구원 받았어가 아니지. 구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구원은 그렇잖아. 영화에서 내가 영화까지 가야 내가 솔직히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확실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질문이 내가 구원 받았어?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내가 뭐 중생했어? 내가 뭐 회심했어? 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정말 중생을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회심을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질문해야 된다면 Am I right with God? 그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라? 관계가? 이 질문부터 해야 돼. 그러면 이 질문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니야 라고 질문했을 때 두 가지가 나와. 육적과 영적으로 나와. 육적이면 올바른 관계가 안 될 것이고 영적이면 올바른 관계가 될 것이야. 그렇죠? 자, 내가 자꾸만 영적에 있어야, 영적에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경험, 도노엔이 얘기했듯이 이 경험으로 인한, 이 경험인 내가 알려드릴게. 경험이라는 게 다른 어떠한 신비적 체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성령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의 원리를 나한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시는가,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더 하나님을 알도록 이상하게 내 마음에서 북돋아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경험의 원리라는 거예요. 경험.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확신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확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의 원리예요. 그게. 우리가 신념으로 구원 받았어. 나는 괜찮아. 신념의 원리에서는 절대,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절대 칼빈은 그렇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신념의 원리를 부정해요.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신념이 빠지지 않고 진짜 실질적인 원리 안에서 보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를 봐야 돼. 지금.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물어볼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지금 머리에 지금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 지금 어떤 것 같아? 이유가? 자,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 그 많은
제가 지금 내가 지금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때라고 물어봤죠? 먼저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해. 뭐가 예스야? 음, 음, 오케이. 어, 어. 이거 돼야 돼. 위에 사람들 안 들려서. 이거 해야지 위에가 들려. 아, 그래요? 2층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right now 저의 생각을 접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각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good. 오케이, good. 지금 내가 이제 먼저 미령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잖아.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 근데 왜 꼭 굳이 나쁜 거를 생각해야 되지? 왜 좋은 걸 생각 못하고 왜 나쁜 걸 생각해야 되지? 여러분들 먼저 이거를 이해하려면 내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줄 테니까 우리 생겨 먹은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생겨 먹은 것은요. 이제 이게 나라면 우리가 생겨 먹은 것은 만약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두 개 내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면 희한하게 우리 생겨 먹은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의 기준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의 기준에서.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가가 보통 나와요. 이렇게 쭉 내 기준에서. 그럼 우리는 항상 내 기준에서 내 생각의 중심에서 이렇게 퍼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 자기가 한 말을 묵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말을 계속 하니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해. 그럼 무슨 뜻이야? 너 안에 너 머리 안에 그게 있구나. 그럼 너는 그걸 묵상하고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생겨 먹은 게 원래는 이렇게 생겨 먹었지 않았지. 원래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았어. 우리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와서 생각하게 됐어. 우리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나가는 거야.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내 중심에서 말하죠. 지금 미령자매도 똑같은 거야. 그런 원리야. 근데 미령자매의 생각이 어디에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항상 부정적인 게 더 큰 거야. 우리가 뭐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이 더 커야 돼. 항상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계속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하나님이 더 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더 큰 것을 마음에 담게 돼요. 내 기준에서. 그러면 지금 미령자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령자매가 좋은 것도 많은데 이상하게 나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부정적인 게 나오면 지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게 아니지. 본인은. 여러분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도 이렇게 나오는 사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생각하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다면 열매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해야지. 내가 열매 맺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어떤 사고가 되냐면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 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사고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고가 가지게 되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이 돼서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행동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행동하는 원리 이 사고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완전 180도로 반대의 사고예요. 이게 우리는 뭐든지 내가 해야 하는 사고고 내 중심에서. 근데 하나님의 중심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행동하려면 나라는 존재의 중심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시는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고가 절대적으로 내 중심에서 계속해서 신앙과 모든 성경을 풀어갈 때 내 중심에서 나오는 사고면 절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래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원리예요.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모든 이거는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을 누구한테 베풀고 사랑을 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사랑 못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걸 들어있지 않으니까 사랑이라는 걸 내 마음에 주셔야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앙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에 생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 우리가 하던 버릇이 있어. 너무 쉽게 하던 버릇이 있어.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지. 지금 아까 케빈이 얘기했듯이 자기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 하나님 마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쪽으로 더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가 육적인가? 항상 그 기로에 서 있어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 이제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지금 내 상태는 어때? 여러분이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운전하면서 어떤 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운전하면서? 조급함 뭐게 또? 우리 주관으로 다 운전해. 운전은. 오케이. 그것도 그렇지. 왜냐면 옆에서 약간 조금 잘못 운전하거나 나를 조금 확 들어오거나 뭐 할 때 우리는 급히 어떻게 해요? 화를 확 내버리고 때로는 그 위험한 순간을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셨다는 걸 생각 못하고 그냥 상대방이 그냥 화가 나가는 그것도 다 육적인 생각이지. 오히려 우리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 그렇죠? 내가 사고가 났어도 사고 나서 크게 안 다친 거를 감사해야지. 또 다쳤는데 죽지 않게 해주신 걸 감사해야지. 죽었어? 그럼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그 원리예요. 그 원리. 뭔 소리인지 아세요?
아,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야, 감사. 알았죠? 근데 왜 그걸 불평을 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걸 생각 못하면 불평하죠. 누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제가 그랬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할 말 없는 거거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음. 말은 할 수 있겠지. 말은. 근데 케빈이 감사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캄보디아 가서 운전 안 해봤지. 그러니까 캄보디아에는 중앙선이 없어. 그냥 가다가 막 들어가고 저쪽에서 막 오고, 근데도 올그나이트해. 그 환우 형제 어디 있어? 없나 지금? 우리 환희 장로님 가보셨잖아. 그것도 우리 우리 허건사님 아시잖아. 거기는 황당해, 진짜 황당해. 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도 질서가 있어. 그런데도 희한해 거기가. 진짜 희한해.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하다 거기 가면 속 터져. 속 터지는데 뭔가가 희한해. 뭐 그냥 뒤죽박죽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그 나름대로 또 질서가 있어. 그 희한해 그거. 근데 사고도 잘 안 나. 진짜로. 근데 내가 베트남도 가봤거든. 베트남은 정말 시설 잘 돼 있는 거야. 캄보디아에 비하면. 그렇죠? 베트남은 진짜 잘 돼 있는 거야. 캄보디아는 내가 얘기했잖아. 중앙선이 없다니까. 자, 가지. 내가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 운전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가다가 그냥 이쪽으로 가. 근데 사람들 저쪽에서 크랙션 한 번도 안 울려. 다 패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쫙 갈라져.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해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들어가. 우리는 쭉 가다가 이렇게 가지. 안 그래 걔네들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 진짜 놀라운 것이 캄보디아다. 근데 그런데 안 산 것이 감사하다. 케빈은 거기 살았으면 아마 그냥 혈압에 돌아가셔. 진짜로.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올바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의롭다 칭하는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베르라민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먼저 제시한 칼빈에 반대해서, 베르라민이라는 사람은 칼빈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지식보다는 무지에 의해 더 잘 정의된다고 주장했어요. 칼빈은 아니다. 이성이 먼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빈을 이제 기독교 강요,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볼 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칼빈은 믿음을 두 개를 쓸게요. 믿음. 이거는 이성, 원리에서 믿음. 이것은 중생의 원리에서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칼빈은 믿음을 요 선에 둬요. 선에 둬. 그래서 이성적인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알지 못하면 믿는 것도 없다. 이 원리예요, 칼빈은. 그래서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게 칼빈의 원리야. 근데 알아야 돼. 그래서 배워라 하는 거예요, 칼빈은 항상. 배워서 뭐예요? 배워야 중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요 노선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칼빈 책을 읽을 때 잘 여러분이 분석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생하는 믿음이 있어. 구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 있어요. 예, 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생각과 의지가 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선. 그래서 이 생각과 의지 자체가 이건 사실 이 생각과 의지라는 것이 내 전 인격 자체가 이상하게 선으로 계속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행동하게 되고 선에 그 전에는 이걸 이제 존 오웬이 말하는 건 여기 좀 이따 얘기하면 이제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이거를 본성의 원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은혜 받아 살았어. 그래서 이 본성이 하나님의 영광 뗐었어, 우리가. 그런데 이게 딱 끊어지니까 이 본성이 자기의 멋대로 죄를 쫓아가게 되고 이 본성이 죄를 닮아가게 되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없게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 또 있을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이 본성은 완전 거짓과 어둠 가운데 정말 무질서에 완전 죄로 가득 찬 게 이제 본성이라는 거야. 근데 이 본성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회복받았잖아. 그러면 이게 다시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생각과 의지가 계속해서 선으로 쫓아가는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근데 이게 이제 쫓아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 싫어. 오케이, 좋아.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 세상에 마음 드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싫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게 되면 세상 것을 내가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세상 것을 멀리해.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 세상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건 좋은데 이제 헤이시라는 단어, 그죠? 증오하는 거. 그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 그거는 오히려 세상 것을 증오한다 하면서 자기가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죄 싫어. 죄 싫죠. 근데 죄를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잘 알려드릴게. 세상 것을 싫어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까지, 세상의 모든 원리까지, 세상의 모든 것까지 증오하게 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미움이 생기면서 이게 오히려 정말 내가 싫고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리가 잡히게 된다는 거야. 죄도 마찬가지야. 죄 싫어? 오케이. 근데 그게 나중에는 너무 증오로 가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혀버려. 그것은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건 말로만 싫어하고 말로만 증오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자기의 생각의 마음에 이미 세상 것, 악의 것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싫어지고 자연스럽게 거부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피해야 돼. 죄와 세상의 원리를. 근데 자, 여러분들 도박을 한번 해볼게요. 도박 싫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 뭐야? 그거 피하면 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박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해. 도박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막 욕을 쏟아부어. 도박 싫어하는 거예요? 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싫어하는 거예요? 도박을 싫어하는 거야? 도박을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도박을 그냥 거부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게 싫어서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도박을 막 흥분해가지고 도박 얘기하면 막 욕이 나오고 도박 얘기하면 막 하면 이미 악은 도박은 싫어하지만 도박이라는 악은 싫어해서 내가 거부하지만 이상하게 뭐가 내 안에 들어차 있는 거야. 징후라는 잘못된 다른 악이 내 안에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고. 올바른 거는 무엇인가 싫어지게 되면 내가 죄를 싫어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를 거부하고 죄를 안 하고 정말 죄로만 보면 너무 싫어서 그냥 내가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막 욕하면서 죄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죄를 내 마음에 심어넣게 되면 나는 똑같이 죄를 내 안에 집어넣으면서도 불구하고도 자기는 도박을 싫어한다. 자기는 죄를 싫어한다. 자기는 뭘 싫어한다. 라고 얘기하는 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가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올바른 원리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자 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그러니까 죄를 어떤 죄에 빠지면 저도 잠시 그래요. 어떤 죄에 빠지면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걸 거부하지만 이상하게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때 생각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서 내가 짜가지고 만들어낸 은혜는 그건 페이크야, 페이크, 거짓이야.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부가 되어지고 이건 악이구나 싫어지게 되고 이건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막 뒤짜 그냥 싫어 나는 싫어 나는 뭐 이래 저래 하면서 계속해서 내 머리에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내 머리에서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고 스스로 무엇인가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것은 잘못하면 내 자아자책으로 빠지게 되고 자아자책 속에서 내 스스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래서 죄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거부가 되어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더욱더 누리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죄는 거부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거부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리 아시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내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잘못하면 신념의 원리 안에서 빠져서 신념에서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된 신념이죠. 만들어낸 신념이죠. 그거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상한 잡다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원리는요.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플한 것은 진리 안에 있으면 심플하고요. 죄 안에 있으면 복잡해요. 예. 그래서 진리를 가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죄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각각. 예. 근데 은혜는 희한하게 하나로 뭉쳐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은 항상 진리잖아. 예수님은 항상 긍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자꾸만 나 스스로 그걸 만들어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 혼자 많이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 혼자 하지 말라고 했지.
나 혼자 많이 생각하는 거 좋지 않아. 알았죠? 그거는 내가 얘기하지만 병이에요. 병. 진짜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자,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습관화돼 있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근데 습관화되고 그거를 옳은 게 아니잖아. 잘못된 거잖아. 내가 생각해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절대 진리도 아니잖아. 근데 그거 만들어서 자꾸만 생각하는 걸 내가 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그걸 믿어버리고 그대로 내가 행동하지? 왜 그러지? 진짜 이거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하지 마셔야 돼요. 생각하려면 차라리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찬양으로 가고 그래서 생각을 자꾸만 멈추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버릇이 생겨야 되는 거야. 생각에 저도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민이 있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난 자꾸만 이거 돌리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생각이 멈춰져요, 여러분들. 하나님 쪽으로 가, 생각이.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 진짜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얘기하지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절대 못한다. 절대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만큼만 생각하고 또한 깨달은 만큼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았죠? 경찬아, 너도 막 생각을 많이 하니? 생각 안 해? 많이 안 해? 근데 하나님 생각은 많이 해. 올바른 건 많이 생각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 너 죄성, 너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를 고칠 수 있다. 목사님 무슨 잘못된 사고인지 알지? 몰라? 너 얼마 전에 큰일 사고 있었잖아.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옮겼잖아. 목사님 다 알고 있다고. 너가 뭔 일을 했는지. 목사님 알고 있는 거 너도 알았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왜 너가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무슨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여자에게. 그치? 근데 그 여자에게 그 잘못된 생각이잖아, 그게. 그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맞아. 그러니까 너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고 분명히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없으면 안 해, 우리는. 근데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왜 너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너 스스로 너 안에 집어넣고 있느냐는 거야. 만들어가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 여자애가 자꾸만 생각이 났어? 아닌데. 그 나중에 얘기하자. 알았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특히 이런 여자분들 있죠. 남자를 믿지 못해서 남자를 달달달달달달 볶는 그 의부증이라고 하죠. 그거 진짜 피곤해요. 왜냐하면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미 믿지 못하는 걸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래서 남자를 완전 자기 손에 완전 구속하려고 그래. 그거 살지 못하죠.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그거는 집착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집착에서. 너무 집착이 심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상상하게 되고 상상하다 보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이 사고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들한테 야 성경 공부하자 펴놓고 성경 한 예수님은 이런데 예수님 저런데 된다고 아이들이 올바른 사고를 가져요? 안 가져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올바른 사고를 가질까? 그 아이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실질적인 대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꼬치꼬치 물어보고 어떻게 어떤 생각 속에서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어떤 생각 속에서 뭐 친구가 뭐 괴롭혀서 그럼 너는 생각이 어땠니? 그때 감정이 어땠니? 기분이 어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싫었어. 그래서 싫어서 미웠어. 그러면 오케이 미워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럼 넌 표현했니? 올바른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싫다는 것을 표현해야 돼. 그 표현에도 계속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 근데 혼자 그것을 계속 자기는 미워하고 싫어한데 저 아이 그걸 이제 혼자 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돼요. 어려서부터 했던 게. 버릇되면 어떻게 돼요? 커서도 생각 속에 서로 사로잡히게 되고 누가 뭐 하면 내성적인 아이들은 더 심하죠. 그 아이들은 혼자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저가 내성적이었어요. 저가 내성적.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우리 학교 짱이 있어. 짱. 그 아이가 나보고 야 너 학교 끝나고 저기 쓰레기 옛날에 우리 소각장이었죠. 쓰레기장이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 뒤에 보면 화장실 있었고 똥똑간이죠 그때. 그 변기똥 그 빠지는데 그렇게 있었고 근데 그것도 일자로 쫙 돼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안 쫙 서서 쉬하고 여자들은 그 들어갔어 또 변기에. 국민학교 다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말고. 자,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뒤에 소각장 있잖아 쓰레기장. 거기서 항상 뭐 태워가지고 연기가 나고 글로 나오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할게요. 얘가 왜 나오라고 했지? 이제 생각이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생각해 보면 왜 나오라고 그랬지? 나를 때리려고 하나? 만약에 때리면 어떡하지? 하고 막 혼자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온통 거기에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딱 하나야. 그래 무조건 돌로 치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왜 그런 생각이 있었기? 겁이 나니까 생각에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어떡하지? 그럼 먼저 내가 돌로 치지. 돌로 치는 것밖에 없겠지? 근데 딱 나갔는데 진짜 얘가 나를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 돌로 쳤지. 먼저 돌로 쳤어. 그 다음부터 걔가 나 안 건드려.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어떤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아이 돌로 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내가 생각에 빠진 걸 얘기하는 거야.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에 빠져서 겁이 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돌로 쳤어 먼저. 그러니까 그러고 나는 무조건 도망왔지. 돌로 치고서. 하여튼 자 중요한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떤 걱정이 있거나 누구한테 두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사고에 빠지지 않고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올바로 해결하는 법을 나는 솔직히 그런 법은 못 배웠어. 어려서. 그런 법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 여기? 없어요. 응? 그냥 없어. 다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냈지. 자기의 방어 기제를 통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냈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 아이들의 사고를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그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대화를 통해서 올바로 잡아주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올바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올바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고쳐서 다시 올바로 우리의 중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사한 게 내가 다 경험해봤어, 목사가. 그래서 어떤 길이 올바른지 알고 어떻게 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다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어떠한 상태에서 나는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을 왜 했는지까지 저는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법은 잘못됐고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베르나민이 지식보다 믿음은 지식보다 무지에 의해서 더 잘 정의된다고 주장해서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과 그 대상에 대한 묘사는 명백한 성경과 이성의 증거로 말미암아 온갖 종류의 개신교 작가들에 의해 토론되고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 당연하죠. 어떻게 무지에 의해서 다 정의돼 믿음이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어떤 진리와 거짓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약간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나 믿는 것을 신적인 계시의 지성으로 단지 동의하는 것 예외. 단지 동의만을 절대 오해는 올바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동의. 알았죠? 자, 이 외에 더 이상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원래 요구가 되어져야 돼요. 이상의 것이 요구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근데 요구하지 않는 로마 교회 사람들뿐 아니라 전적으로 그런 견고한 동의가 모든 신적인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를 것이다. 믿음에는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혹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동의의 견고한 차원이 아니다. 더 이상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 예. 자, 1번을 보면 그러면 모든 믿음은 어떤 것이든지 일반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증거에 기초하여 진리에 견고히 동의하도록 하는 우리의 영혼의 능력의 행위다 했어요. 뭐에 근거해야 돼요? 진리에 견고히 동의해야 돼요. 진리.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동의만이 아니래요. 동의만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동의가 돼야 되고 진리에 근거한 경험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리고 모든 신적인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신적인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진리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적인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신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가 꼭 있는 게 믿음의 원리예요. 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계속 믿음이 나오죠. 그렇죠? 믿음이 나오는데 내가 이거를 굉장히 잘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내가 이 단어 선택한 게 바로 확신이라는 for certain이라는 단어야. 확신이라는 단어.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여기 확신에 대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믿음은 꼭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 그럼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사랑? 이웃사랑. 그렇죠? 헌신적인 사랑. 순교적인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그 열매로. 근데 안 나오면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할게요. 나를 여지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를 여지껏 하나님의 손에 정말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여지껏 내 인생을 여지껏 주장해 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열매가 나와요. 하나는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에는 안도가 나와요. 마음이 안도.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안도, 평안도 있지만 불안함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주실 거, 인도해 주실 거라는 무슨 안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감사에는. 근데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어.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증거예요. 증거. 아, 이게 믿음의 증거구나. 이게 믿음의 증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씩 가만히 따져보세요. 나한테 없지는 않아. 자, 그럼 이건 내가 지금 여지껏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믿음이 강할 때는 강해지고 믿음이 약할 때는 확 많이 떨어지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업앤다운이 좀 있어. 이 주권의 원리에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좀 확신이 되어질 때는 뭐가 있죠? 어떤 열매를 맺죠? 불안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원리. 그건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두려움도 없고 내가 좀 담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 근데 믿음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약해지면 불안해.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요. 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우리 교회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로 뭉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왜 두려움에 떨지 않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는지를 믿으니까. 그런 코로나 안에서도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니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증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 열매. 믿음의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이러면 어떨까?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막 이제 원망해. 원망하고 이제 막 싫어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왜 이래 이 모양이야 하고 막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잖아. 세상적으로 가득 생각이 찬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보세요. 그게 있다 보면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더 크게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막 신비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냥 도덕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뭐 반율법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신앙을 하지 말고 참된 진리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신적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 신적 증거로서 제시되죠. 진리에 대한 동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되듯이 한편으로 의견과 도덕적인 확실성과 구분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 과학과 증거와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사실 여러분들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가 내가 보니까 도덕적인 원리와 이 참된 믿음에 대한 원리가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원리와 윤리적인 원리는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도 해. 근데 여기서 예수님만 갖다 붙인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구분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내는데 100만 원. 자, 100만 원? 교회에서 1년에 작정했으니까 100만 원? 그래 100만 원 내야지. 뭐 당연히 내야지. 윤리적일 수 있죠. 도덕적일 수 있죠. 당연히 내야지. 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걸 내야 된다라고 건축헌금으로 내야 된다는 세팅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하고 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럼 뭘까 도대체? 믿음은 내가 드리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어떤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기쁠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내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아니까 100만 원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더 드리고 싶어 하게 되고 마음으로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이걸 드리는 것조차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드려야 돼. 드려야 되지. 뭐 교회에서 작정했고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지.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자원하는 믿음의 원리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여러분들 그냥 드려야지.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드려야지.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야. 자원하는 심령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아깝지가 않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송한 거야. 왜? 더 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일어요, 여러분들.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원리와는 구분이 돼요, 여러분.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여기서 내가 얘기했듯이 어떠한 분명히 구분이 돼요. 의견과 도덕적인 확실성과 구분되고 다른 한편으로 과학이나 증거나 구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은 동의의 이상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의의 이상의 것이다. 2번을 볼게요.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에는 계시자이신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증거에 기초한 모든 신적인 계시에 동의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성경을 믿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 아니요 하면 아니요, 네면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근데 하나님에게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아멘 예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조건 아멘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거기에 의심을 가. 그게 내 마음이 믿지를 못하겠고 내 마음에 아멘이 안 나오고 예스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마 했어. 그럼 욕심 부리지 말려면 이걸 안 사야 돼. 그러면 욕심을 부리지 마. 그러면 아멘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나한테. 아멘 하면. 욕심을 부리지 마 했어. 아멘 하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래서 아멘 하면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욕심이 갖고 싶은 거야,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실경이 하게 되는 거야, 내 마음에서.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시로 나타내시면 무조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런 실경이 속에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절제하고. 최소한 그런 것들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 인생이 커지게 되고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커질수록 뭐가 돼요? 많은 잡다한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고 욕심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자르려면, 그래서 청교도들은 최대한 축소해서 모든 것을 청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에요. 사는 것도 줄이고 갖는 것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예. 근데 청교도들도 뚱뚱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없지 않아서 진짜 옛날에 사진 보면 뚱뚱한 사람들 많았어요. 예. 물론 바짝 마른 사람도 있었지만 뚱뚱한 사람도 있었어. 자, 그래서 그 속에 그런 동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전제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다른 행위에 의해서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동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전제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다른 행위에서도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동의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동의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특별한 약속에 제한되지 않고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베르나민과 다른 사람들은 이런 예를 모아두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는 믿음에 올바른 대상이 포함되어 있고 비록 다양한 다른 원인들이나 혹은 관련된 내용들에 의해 표현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믿으며. 여러분들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그냥 동의에 불과한 것은요. 동의에 불과한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것도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양보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째,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의 모든 본성은 아무리 견고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어떤 순종을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단순히 지성의 동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의 본성. 그냥 동의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죠. 두 번째, 칭의의 의무와 임무에 있어서 그것은 모든 신적인 계시 그 자체를 똑같이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에 할당된 특별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올바른 대상과 믿음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묘사에서 직접적으로 증명이 되겠지만 나는 여기에 그의 진리와 얼마 거리가 뭔가를 드러내는데 충분하도록 믿음에 대한 그들의 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반대를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내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동의에 불과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의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역사적 믿음도 동의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역사적 믿음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 배워서 알고 이거는 내가 믿어.
이거 가지고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칭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 칭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동의보다 무엇인가 더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 요 표현을 신념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칭의를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가 쭉 요번에 사경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쭉 정리하다가 이 교회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정리를 좀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웃라인을 다 잡아놨어. 근데 아웃라인을 다 잡아놨는데 아웃라인을 보면 내가 사경회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한테 실질적인 것들을 조금 더 깊이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 있죠. 근데 속성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도 있어요. 그분의 지혜.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뤄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지를 사실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신적 권위가 얼마나 그게 위대하고 위엄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어울리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예수님의 인성으로 오신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인지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저는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잖아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게 확실히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잖아.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신적인 속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올바로 봤으면 좋겠고, 묵상을 하면서도 정말 그런 영광을 보고 싶어서 좀 안달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냥 단지 지성의 동의, 이거는 이론적인 원리죠. 이론적인 원리에서 배우고 그래 그렇구나라는 그 동의의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야지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런 동의는 오직 이해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의 행위다. 이것은 어떤 것이든 증거된 진리와 관련된 지성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좋고 가장 유용한 것뿐 아니라 가장 나쁘고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무들의 전체적인 원리로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마음의 행위예요. 영적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마음의 행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은요. 그렇죠?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비록 그것만은 아니지만 의지의 행동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의지의 행동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믿어야 하는 대로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의지의 행동으로 그리스도께 온다. 그렇죠? 그래서 의지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까지 와야 돼요. 그 믿음의 원리가 의지까지.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믿음이
우리가 이성으로 믿고 마음으로 찬동하고 그 다음에 의지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 신학에서 원리에서. 근데 이 의지는요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열매로서 내가 믿는 확신한 바가 내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원리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혼동하시는 분들. 죄를 짓고 하나님 이 죄 싫어요 하고 또 짓고 하나님 죄 싫어요 또 짓고 하나님 죄 싫어요 또 짓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 다 그래 다. 안 듣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진짜예요? 내가 이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해 여러분들한테. 이거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마땅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참 이 죄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지금 저를 용서하소서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죠. 주님 앞에.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또 내가 방심하면 또 어떻게 돼? 또 죄를 퍽 져. 그렇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에 또 힘들어하면서 또 방심하면 또 죄를 져. 이거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기특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도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 짓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케이. 이제 내가 그걸 다 설명을 이제 해줄 거야 이제. 자, 이걸 마땅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였고 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씨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 이제 성숙부터 얘기할게요. 성숙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원리가 줄어들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죄를 어느 정도 안 짓게 돼요. 성숙하게 되면. 근데 그 전까지, 성숙 전까지, 그 성숙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죄 짓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 성숙한데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원리예요. 이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strive예요. strive.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짓고 싸움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싸움이 없이 또 죄를 져. 그냥 후회하면서 하지 말았어야지.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거 마음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내가 정말 회개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이 죄를 멈추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과 그냥 후회하는 것과는 달라요. 후회는요 항상 내가 후회의 중심이 누구냐면 나예요. 후회의 중심이. 그래서 후회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이것을 후회하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자기의 중심,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그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후회 원리는. 달라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걸렸어.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걸린 것에 대한 후회. 그럼 걸린 것에 대한 후회는 무슨 뜻이에요? 그치? 그리고 다음에 또 이걸 훔칠 때 어떻게? 요렇게 훔쳤으니까 이게 걸렸으니까 후회하니까 어떻게 이제 훔쳐 이거를? 다른 쪽으로 지능적으로 또 훔치는 것을 찾아. 다 해봐서 알아요.
아 진짜 여러분 안 해봤나?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 내 친구가 나보고 야 극장 가자. 극장 가자. 그때 아마 아루치 마루치 했을 땐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 극장을 넘어가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요만한 창문이 있어.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가 들어가서 넘어갔어. 근데 얘가 날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뻘뜩 내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잡혀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나보고 너도 내려와. 그래가지고 세 놈이 잡혀가지고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지하실에 도장 찍혔거든. 머리에 이마에. 이 도장이 안 지워져. 그래서 근데 참 미련하지? 왜 그러냐면 또 다른 극장이 있었는데 다른 극장에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분이 이 사장님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가서 우리 아버지 나를 아니까 거기 와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들여보내 주시거든요. 자, 여태 걸렸으니까 내가 이 일을 또 할까? 안 해. 왜? 다시는 진짜 혼쭐 났거든 그때. 집도 못 가고 늦게까지 손 들고 있고 막 그냥 겁주면서 지하실에 내려가 가지고 어른들이 굉장히 혼쭐 났거든. 그러니까 이런 짓은 안 해. 근데 어떤 짓을 해? 여기 가서 이제 표 받는 거야. 다른 방법을 취한다니까요. 근데 극장은 계속 가. 영화는 계속 봐. 그게 우리의 후회 원리예요. 후회 원리는요, 항상 자기가 바꿔서, 모습만 바꿔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게 후회 원리예요. 근데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해. 그거 달라요, 여러분들. 진짜 달라요. 연약해서 또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 싸움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떤 모양이라도 이 죄를 취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모양만 바꿔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성숙의 원리 안에서 한번 하나님이 콱 치셔서 이걸 정말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정말 무너뜨려서 내가 둘 중에라고 하나는 어쩔 때는 깨달음으로 이게 확 무너져서 안 하게 될 때가 있어. 마음에도 싫어질 때가 있어. 어쩔 때는 정말 참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안 하게 될 때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죄를 거부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죄가 내 마음에서 내가 하는 죄 정말 싫으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해결 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죄로 인해서 계속 내가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근데 후회하고 내 욕구를 다 채우고자 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그걸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다 보면 한 번에 죄가 딱 끊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용서받는 원리지. 잘 들으세요. 이것도 개념도 올바라야 돼. 죄에 대한 개념도. 죄에 대한 개념은 자꾸만 여러분들은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원리의 문제예요. 그 개념부터 여러분들은 올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죄의 개념부터 바꿔야 돼. 죄의 개념이 잘못되어지면 자꾸만 율법주의로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져가. 그게 아니에요, 죄는.
죄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지 그 죄가 해결되는 거야. 알았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가야 돼?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광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광고하고 정말 용서의 힘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내달라고 광고해야 될 거 아니야. 몇 번이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죄는. 알았죠? 용서 받을 때 안 하게 돼. 용서 받을 때. 근데 언제가 용서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희한하게 내가 누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내가 오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설명드리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인가 하는 원리, 하지 않는 원리, 자꾸만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원리 때문에 신앙을 올바로 잘할 수가 없는데 그 뒤바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 그 일이 안 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해지는 것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 안 해진다는 원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나는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알고 싶지가 않아요. 알아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죠. 올바른 생각. 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할 문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을 이루신 거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알았죠? 근데 그 엄청난 차이잖아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정말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행동으로 그리스도께 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고자 하는 자는 오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원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불신은 불순종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도 한 가지. 여기서 누구든지 의지의 행동으로 그리스도께 온다 그랬죠. 내가 물어볼게요. 왜 그리스도에게 가? 이제 그것도 알아야 돼. 그 원리,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다른 종교는 다 하라고 그래.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을 하다 안 하다로 결정짓잖아. 그 율법의 원리예요, 그게.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는 하다 안 하다가 아니야. 나와라.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나와도 뭐 하라는 거야? 나와 같이 먹고, 나와 같이 마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와 같이 연합하자. 나와 같이 관계를 갖자. 그거잖아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따져요. 율법의 원리로. 근데 기독교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다. 그리고 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용서함을 관계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원리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야 캐치를 해야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실질적인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쫙 보면 계속해서 하고 안 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무엇인가 나쁜 게 있고 안 나쁜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실경이 하잖아. 근데 여러분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해하도록. 자,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중요성도 아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것도 중요성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것이다. 관계함을 갖는 원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원리다.
배우는 원리다.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관계를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야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변화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 신앙은 올바른 원리로 갈 수가 없다. 알았죠? 그게 알미니안주의와 차이예요. 세빈 펠라기안하고 차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 이건 나쁜 것이다. 나쁜 거니까 하고 이건 나쁘지 않으니까 해라. 그래서 선행해라. 이거 이 원리잖아. 근데 절대 기독교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가라. 나와라. 관계를 맺는 원리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진짜 알았죠? 우리 조정희 권사님만 대하시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2번은 다음에 할게요. 둘째는 거기다 줄 그어주세요. 누가. 내가 오늘 말한 것만 여러분 잘만 이해해도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고에 많은 사고가 올바로 되어질 수 있는, 정말 오늘 내가 오늘 아침서부터 오전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친 것이 여러분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고의 올바른 사고의 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인 원리를 내면에서부터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면에서 바뀌어야 올바른 외적인 행동과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 사고 방향 자체가 다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올바라죠?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사고가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올바르게 하는데도 때에 따라서 내 사고가 확 휘둘려요. 그래서 어쩔 땐 정말 내 연약함도 깨닫지만 비참함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사고는 정말 파도를 만난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어요? 있어? 뭔데? 없으면 기도할게요. 예.